어떻게 명절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명절이었습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댁 가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아무쪼록 참 명절 되면 그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혼율이 팍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명절이 참 쉽지 않은데, 아무쪼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서운한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져야 돼요. 이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늘 어르신들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가정에서도요, 행복은 져야 됩니다. 지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질 수가 없더라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말 자기 절제하고 자기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매일매일이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 이 축제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하기 전이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수고를 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1,000원씩 주면서 500원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500원은 교회가 헌금을 해라. 7, 80년대에 500원이면 큰 돈이에요. 아마 지금 10,000원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주면서 꼭 교회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로 아이들을 인도했어요. 몇 주가 지나게 되었을 때 아이들 20여 명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 여학생이 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왜 선생님은 아이들 보고 자꾸 교회 가라고 그러면서 돈도 주시고 그럽니까? 그리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돈 받아가지고요, 헌금 안 해요. 지가 쓰지요. 안 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꼭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얘기 하나요?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그렇게 전하는 선생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질문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자기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될 때 무슨 유익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교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때 1세기 시대에 이게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혈통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민을 만났을 때는 평민인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요, 그 시대에 혈통도 그렇고요, 가문도 그렇고요, 학벌도 그렇고요, 특별히 시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인질로 잡혔다 뭐 이런 문제 있으면 어때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구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도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옛날에 전체 군주 시대에 말이죠,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기 위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만나면 종처럼, 이 바울 사도는 토인들을 만나면, 토인이라는 말이 흑토자를 써서 흑인을 이야기할 때 흑인이라고 하지 않고 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토인들을 만났을 때는 토인처럼,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그들과 동일한 삶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그래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자로 세운 것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나 동일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만 유별나서 자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특권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날 택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특권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70억이 넘는 이 많은 인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해줬다. 근데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헌신, 자기 선행,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를 따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구제 열심히,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이와 같이 도를 닦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선행을 베풉니다.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차이점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해? 왜 도둑질해? 왜 사기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공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감격과 기쁨,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뵙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죽었다.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희한한 광경을 보면서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물론 하나님 전체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본 것이지요. 천상에 휘황찬란한 슈락들이 날아다니고 천사들의 모습을 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 우린 부정하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뒷모습만 보이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뒷모습만 살짝 보이시는, 그림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을 택한 것이 뭐냐? 제사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나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다. 형식적인 것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높은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3차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분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음부에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징수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구주로 모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친히 모습을 보이셨어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할 수 있기를,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실 띄워주세요. 그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 이 말의 의미를 바꾸어 말하면 바울 사도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변합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큰 자란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라, 자기 스스로가. 가문에서 아마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위대한 사람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바울로 변했어요.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무엇이나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낸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의 영광스러움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여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타민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그 비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이웃과 나누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가득 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물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가내는 요즘에 그런 경우 많죠.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보고 물건을 나누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과거에는 전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 많은 전도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불편함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고 사람들이 욕도 했거든요. 물론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지만, 아니 꼭 그렇게 소리내서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내가 구별된 삶을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전해야 됐죠.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나는 배움도 있고 나는 고상하게 예수 믿어, 계속 저렇게 천박하게 예수 믿으라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뭐 이런 소리 나는 안 해. 예,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가 강권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 만나요.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아무개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도 잘하더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CBS를 비롯해서 CGN, GTS 기독교 방송이 많잖아요. 그것 보고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세례도 받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좋죠. 바울 사도를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는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변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토인에게는 토인처럼, 하인에게는 하인처럼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동격으로 영했단 말이에요. 배운 자는 배운 자처럼,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즉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를, 누구를 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로 하여금 제자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전도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전도하게 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성도 간에 성도를 가르치는,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요 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선생이 되는 건 그저 되지 않잖아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되는, 그게 성숙과 성장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케 하신 이유는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의 복음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먼저 불러내셨고 구원해 주신 특권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다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상속자다 그 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 이게 성도예요.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이 특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노력하지 않고 안 돼요. 수고 없이 안 돼요. 희생 없이 안 돼요. 헌신 없이 안 돼요. 20일 동안 수고합시다. 행구초청 큰 잔치 20일 남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일 동안 바울 사도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고하노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남은 20일 동안 해야 될 거예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20일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불림 받을 수도 있어요. 가장 멋진 죽음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몰라요.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지금 평강하다고 다 평강합니까? 아니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시골길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고요. 명절인데 형제간에 칼부림하고요.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게 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평만히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성도 삼아 주셨고 직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20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행복초청 큰잔치에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